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잠언 21장 7절 멸망으로 끌어당기는 강포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비참할 뿐 아니라 끔찍한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이 강포하게 행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하는 행위이며 올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정의를 거슬러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강포는 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약탈, 폭력, 황폐화시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한다는 가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끌다, 끌어당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악한 자의 폭력적이고 악한 행위들은 그 스스로를 죄악의 길로 혹은 파멸의 길로 끌어당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악인은 강포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이득을 갈취하며 살아간 자는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웃을 해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강포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과 엮여서 그를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학창시절에 힘자랑을 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이 사람은 자신의 폭력 때문에 더 큰 폭력에 연루돼요. 악한 동무들과 몰려다니면서 다른 이의 폭력에 동참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도둑질에 한 발 걸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더 큰 보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강포한 삶을 살면서 이득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득에 취해서 또 다른 강포를 행합니다. 점점 더 큰 폭력에 연루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더 심각한 죄를 짓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잠언 기자는 그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끌려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지 옳은 길인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지킵니까? 정의로운 삶이 유익하지 않고 강포한 삶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법을 어기고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법 잘 지키고 신사적으로 살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로 완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어서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죄의 길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삶은 사람의 인생을 점점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도 강포한 삶이 이런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또다시 죄에 이끌려서 강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죄의 중력이 그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강포한 삶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강포한 죄악의 삶이 우리를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그 삶을 끊어내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하여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굽혀야 한다면 자존심을 굽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점점 더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강포의 길을 걷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될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포한 삶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 삶을 거절하고 예수를 따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